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아침 교회 창립 21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지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보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주장하며 살아왔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1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섬기게 하시고 앞으로도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과 정신을 이어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신앙 목표인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잘 감당하여 가정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 자국 보호주의와 이기주의 만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매년 증가하는 자연재해 및 극단적 기후현상으로 식량과 물 안보 위기 등이 저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자녀들은 입시 전쟁과 취업, 결혼 문제 등 경제, 사회, 문화적인 구조적 사회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깨어 미전자들을 위해, 가정과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북녘 땅의 지하 교회 성도들과 동포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직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나의 발에서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시며 저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강교를 대적하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이 시간에도 병마로, 영적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회복과 참 평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키리오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르게 선포되어 저희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저희 마음속에서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구별된 삶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에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경에서 다윗의 등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왔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등장하게 된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 때였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끊임없이
영토를 침범해 왔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전쟁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두 진영 사이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일을 위해 싸우는 사람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전쟁을 치를 때 관행 중에 하나는 대표전이었습니다. 대표전은 전사자를 최소화하면서도 양 진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 진영의 대표가 1대1로 맞붙는 전투입니다. 대표전에서 진 쪽은 이길 쪽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대표 장수가 졌다고 해서 전체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니지만 진 쪽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을 도두는 자는 양 진영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를 의미하기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챔피언이라고 번역합니다. 골리앗은 그 신장이 6규빗 한 뼘이었다고 합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인데 약 45.6cm이고 한 뼘은 약 22.8cm입니다. 그래서 그의 키는 290cm도 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골리앗의 키가 4규빗 한 뼘, 약 205cm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당시 다른 군인들보다 머리 하나는 아니 머리 둘 이상으로 컸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그의 신장만 보고서도 주눅이 들어 전의를 상실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의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물고기 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약 57kg이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들고 있었던 창은 날의 무게만 해도 600세겔, 약 6.8kg이었습니다. 창 전체의 무게는 10kg을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만약 일반 군인이 그런 갑옷을 입고 그런 창을 든다면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서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골리앗이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던졌을지라도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은 유구무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 왕이 제안하는 그의 군복과 갑옷, 노투구, 칼 등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다며 자신이 양을 칠 때 늘 사용하던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물매, 즉 무릿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 자신과 1대1로 싸울 사람으로 이스라엘 군대에 장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 소년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기가 찼습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 4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전사인지 또 자신이 가진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골리앗은 자신과 1대1로 싸우러 나오는 다윗이 들고 있는 것이 칼이나 창이 아니라 막대기와 돌멩이인 것을 보고서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상대 진영의 장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덩치가 아주 큰 들짐승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추스른 골리앗은 다윗에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표면적으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가 간의 전쟁이었고 양 진영의 충돌이었지만 실상은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의 반응이 이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골리앗의 무기가 눈에 보이는 것들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자신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은 거기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전쟁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자기 앞에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적장 골리앗이 버티고 있지만 전쟁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임을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 주님 안에서와 주님의 능력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굉장히 큰 권력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아주 많은 경제력을 갖게 된다고 할지라도 또 깊고 넓은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강건해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강건해질 수 있고 주님의 능력 속에 있을 때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혹 내가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거나 조금 더 큰 권력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나 세상적인 권력 자체는 우리가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동일하게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도 아합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진 삶,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과 아합 왕의 차이는 권력의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느냐와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느냐와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시대에 가나안의 북쪽 지역 연합군과 남쪽 지역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쪽 지역의 왕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산을 노략질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러낸 군인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롯과 그의 재산은 물론 잡혀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구출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318명이나 되는 군인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부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수확한 곡식이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기존의 곡간을 헐고 자신의 모든 곡식과 모든 물건을 다 보관할 수 있는 아주 큰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곡간에 있는 것들이 자신의 남은 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부자의 차이도 재산의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느냐와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느냐와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혜와 부귀의 대명사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는 잠언을 3,000가지나 말했고 노래를 1,005편이나 지었습니다. 또한 그는 꽃과 풀과 나무에 관해서도 전문가였고 포유류는 물론 조류와 어류에 대해서도 전문가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양한 분야에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경 중에 잠언, 전도서, 아가가 그의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지 않았던 지난 세월에 대한 참회와도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안에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그는 그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자신 안에 있으려고 했고 자신의 능력 안에 있으려고 했을 때 그는 아주 많은 이방 여인과 정략적으로 결혼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은 우상의 전시장처럼 되어버렸고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삶은 자신이 가지고 누리는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와 하나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반면 교사와도 같습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의 관계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키즈를 예로 드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는 것을 키즈하면 안에 아무것도 들지 않아서 가벼운 쭉정이는 밖으로 밀려나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알곡과 쭉정이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농부는 알곡을 다 찾아낼 때까지 키즈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관계가 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지금과 같이 주님의 사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던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의 인생에는 다양한 종류의 마귀의 관계가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 안에 우리를 넣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즉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기록할 때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자신이 갇혀 있는 도시인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자신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이 머릿속에 그려졌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큰 도시에는 그 도시 인구의 10% 정도가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인구로 하면 약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 현재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15배 정도 크기의 원형 경기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검투사의 경기는 주전 264년부터 망자를 기리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검투 경기에서 즉 죽은 사람의 영혼이 망자와 함께 죽음의 이후의 길을 동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인 목적은 사라지고 오락의 목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초기 검투사들은 대부분 전쟁포로였고 나중에는 자원자도 있었습니다. 검투사들이 결투를 벌이다가 처참하게 죽는 경우는 약 10%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상처만 입고 끝났기 때문에 치료 후에 다시 검투 경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투 경기는 오늘날의 종합격투기 MMA와 비슷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투 경기는 668년 동안 지속된 후에 주후 404년에 공식적으로 폐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폐지 명령 12년 전인 주후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서 보낼 때는 로마는 물론 에베소에서도 검투 경기가 국민적인 오락으로 지지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검투사들의 유해가 묻힌 무덤이 처음으로 발견된 곳이 튀르키예의 에베소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사람들은 검투 경기에 더욱더 열광했을 것입니다. 검투 경기는 문자 그대로 혈과 육의 씨름입니다. 누가 더 뛰어난 외모를 가졌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배웠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도 경기의 내용과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누가 더 몸을 단련하여 강인한 체력을 가졌는지, 누가 더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졌는지, 누가 더 상대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고 상대의 몸에 일격을 가할 수 있는지로만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씨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겨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겨룸입니다. 이것이 오늘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 21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온 길은 눈에 보이는 것과 씨름해 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씨름해 온 것이었고, 앞으로도 가야 할 길도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씨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씨름입니다. 지난 2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가꾸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왔지만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재단에 의해 창립된 우리 교회는 한국 개신교의 양대 성지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하면서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닫기가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1년 동안 우리 자신을 위한 예배당을 세우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 21년 동안 우리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소명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주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신 모든 교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는 것,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닫기가 되는 것은 예배당 건물이나 기독교 기관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갖춘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해 온 것은 눈에 보이는 선교사나 순교자, 사람을 기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땅, 조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선교사들의 믿음과 정신, 그리고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우리도 그런 믿음과 정신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시기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 순교자들의 믿음과 정신,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심으로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가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우리도 동일한 믿음과 태도를 갖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키고 목회자의 목회자다움을 지키며 교인의 교인다움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묵묵히 실천하고 자원해서 서로 밑가지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한국 교회 200년을 향한 길닫기의 삶을 신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내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창립 21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 우리 교회를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켜갈 것을 결단하십시다. 또한 소명인으로서 말씀과 삶을 일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목회자의 목회자다움을 잃지 않도록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님 개개인은 예배당 안에서는 물론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교인의 교인다움을 유지해 가십시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낸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들이 될 것이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신실한 길닫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월이 흘러 마침내 한국 기독교 200주년을 막 맞을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또한 이 땅에서 우리를 한국 교회를 위한 길닫기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군대가 거대한 키와 여러 무기를 가진 골리앗 앞에서 유구무원, 속수무책이었을 때 다윗은 그 싸움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물맷돌만 날렸음에도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런 믿음과 태도를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 21주년 기념주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예배당과 그리스도인 숫자가 많지 않았을 때 한국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고 구원의 방주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있기보다 세상 안에 있으려고 했고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기보다 세속적인 힘 안에 있으려고 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먼저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씨름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1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교우님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의 인도하심보다 더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교회다움, 목회자의 목회자다움, 교인의 교인다움을 묵묵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 200년이 될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